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예, 우리 할경자매 오늘 본문 읽어주세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오늘로써 요한복음을 공부한 지가 꼭 1년이 됩니다. 꼭 1년이 되는 주고요. 또 재미있게도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요한복음의 진행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변환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 본문을 한번 생각을 잠깐 다시 해보실까요? 특별히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이었던 12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12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과 함께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을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의 탄식이 나오게 되죠. 12장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에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공회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다고 나와 있죠. 이것은 단순히 바리새인들만 했던 것이 아니고 사두개인들만 했던 것이 아니고 공회원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공모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한 것은 거의 공식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힘이 있는 자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절망에 가까운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보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소용이 없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탄식을 하게 되죠. 자, 사실 그들이 했던 이 탄식에 섞인 이 푸념과도 같은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죠. 물론 그들이 생각했던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모습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 같지가 않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라는 말은 하나의 예언이 되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길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탄식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불과 일주일이 되지 못해서 아니구나. 우리가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기는구나로 또 생각이 바뀔 줄 모르겠어요. 온 세상에 그를 따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기는구나로 또 생각이 바뀌었을 줄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길은 다시 부활의 길로 결론되어질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온 세상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게 되죠.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되고요. 자, 안타까운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온 세상이 돈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바알을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사실 우리가 겉으로 말을 표현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세상이 돈을 따르지라는 말에 동의하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구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실제 마음 깊은 곳에는 그거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세상을 잘 살 수 있지 신앙이 밥 먹여주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주변에서 들리는 수많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의 소식에 우리 신앙이 맥없이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다가오지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 것을 자주 느끼게 돼요. 교회부터 무너지죠.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자식들을 키우는 모습에서 무너지죠. 분명히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실체가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는 그런 세상의 소식들 다 필요 없다. 보라,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진심으로 믿고 외치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교회는 사실은 예수가 이기는 삶이 아닌 세상이 이기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한번 좀 해보았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결론은 한 가지였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진실되게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들 흉내는 내고 있지만 스스로 속이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땅 속에 숨어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품은 땅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참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참으로 예수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모든 좋은 일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소식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 나도 예수를 따른다. 라고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제 이 19절 그리고 20절, 21절 그렇게 연결되는 이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큰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구절은 단순히 바리새인들의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숨어 있어요. 자, 12장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한 이 탄식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숨어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온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온 세상. 왜냐하면 이제 바로 다음 12장 20절 이하부터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요. 시간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2000년 후를 유대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요. 우리는 여전히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온 세상을 아우르는 복음의 소식이 펼쳐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으로 만나보지 못했던 우리들, 예수님이 오신 200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유대 땅으로 오셨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몸으로 3년간의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3년간의 사역은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져 갈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우리 대위임 명령으로 잘 알고 있죠. 거기서도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잘 언급을 하는데요. 좀 길지만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에베소서 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예,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제가 7장이라고 했죠. 예, 7장이 아니고요. 예, 갑자기 제가 이게 헷갈렸네요. 몇 장이죠? 막힌 담을 허무는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4장이네요. 4장. 죄송합니다. 예, 4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제가 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 예, 제가 예전에도요, 말씀 나눌 때 성경 인용을 잘못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은이 엄마가 아주 칼같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 번씩 까먹을 때가 있어요. 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는 새로운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비밀이 이제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후에 이제 그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12장 19절,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20절은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반응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원에 관하여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과연 무엇이 지금 이 전환점을 만들게 됐나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유대인이 아닌 12장 20절을 보시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과 혈육의 많은 요청에 예수님이 때가 아니다라고 가자고 하는 곳에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숨으시고 그런 패턴을 반복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때가 찼다. 때가 차네. 그죠? 여러 이적들과 또 가르침들 속에서 예수님은 늘 때를 강조하셨죠. 그 때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사역의 타임 테이블이었고요. 예수님은 그 타임 테이블을 절대로 벗어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과는 늘 괴리가 있었고요. 예수님은 충실하게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을 따라가셨어요. 자, 좋은 기회가 있어도 가지 않으셨고 숨기도 하셨고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기도 하셨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헬라인들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드디어 때가 찼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헬라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인 몇몇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아요. 많은 학자들은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저희들이죠.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들,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영어를 쓰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혈통은 한국 사람인 사람들. 그래서 여기는 헬라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또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헬라인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헬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진짜 헬라인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문맥을 보면 저는 이들이 유대인들과는 상관없는 순수한 헬라인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언어만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이 답이 되지가 않아요. 같은 유대인들인데 예수님께서 남한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미국 교포가 왔으니까 이제 때가 왔다 그러셨을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어쩌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했을 때 드디어 때가 왔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게 문맥 속에서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아닌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계속 만나셨던 유대 혈통을 가진 자들, 조금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들까지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때 예수님은 바로 이 사역 속에 이 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헬라인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레 나올 수가 있죠. 자,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의 말을 보면 실제 헬라인들이 그 당시에 여러 근동 지역을 이렇게 다니는 것이 낯선 일은 아니었다 그래요.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고 그래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그 당시 헬라인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어, 무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역을 위해서 장사하기를 위해서 그 당시 여러 지역을 헬라인들이 다니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고 그러고요. 특별히 우리가 보시면 10장 21절에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빌립이 살고 있던 이 벳세다 지역, 여기와 가까운 데가볼리 지역은 실제로 많은 헬라인들이 거주했다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래서 헬라인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그렇게 어색한 것은 아니었고요. 또 하나는 헬라인들은 태생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헬라는 철학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많은 헬라인들이 공부를 위해서 많은 지역을 다녔다고 그래요. 철학적으로 뭐 모르겠어요. 많은 어, 다니면서 배우고 다니면서 탐구하고 배우면서 진리를 찾고 싶고 그렇게 해서 헬라인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는 것이 어색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다니다가 유대 지역에서도 길을 다니다가 헬라인들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어색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죠. 자, 그들이 무역을 통해서 그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유대교에 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대 전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장사를 위해서 그 동네에 왔건 아니면 정말 진리 탐구를 위해서 그 동네에 왔건 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모습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과연 그들이 믿는 야훼라는 신은 도대체 누구일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늘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들이 어떤 동기로 거기에 왔던지 간에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한 소식을 듣게 되었겠죠.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에서 누가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더라라는 소식을 듣게 됐겠죠. 굉장히 놀랐겠죠.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에 실제로 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며 환호하는 모습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를 더 알고 싶어 했었고 실제로 그들은 찾아왔었어요. 어쩌면 헬라인으로서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는 이 사람. 철학 선생은 유대에 있을까요? 헬라에 모여 있었겠죠? 여기가 아닌. 그런데 왜 헬라인들이 굳이 유대까지 와서 유대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를 찾으러 왔을까? 그죠? 그런데 또 하나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반대되는 소식. 유대인들의 기득권자들인 공회원들은 지금 이 사람을 죽이려 한대더라. 그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공회원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이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되죠. 괜히 영어로 guilt by association이라는 게 있어요. 괜히 연결돼 가지고 괜히 유죄가 되는 거.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찾아왔어요. 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찾아왔는데 우리 21절을 보시죠.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요한은 굳이 빌립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본다면 벳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벳세다 인근 지역은 해외 무역이 좀 활발했던 곳이었고요. 아마 그쪽 사람 빌립이라면 헬라인들과 평소에도 좀 접촉을 많이 했을 사람이에요. 실제로 빌립의 이름이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아마 이 빌립을 먼저 찾아갔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뭐 문화를 알았다거나 자기들의 언어를 알았다거나.
먼저 친숙하니까 이 사람에게 찾아갔겠죠. 자, 그런데 재미있어요.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자, 그들의 요청을 받은,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다라는 요청을 받은 빌립은 바로 예수님께 가지 않고 안드레를 찾아가요. 왜 그랬을까? 사실 여기서 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넘어가도 될 부분인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같은 요한복음 안에. 예. 오병이어 사건이죠. 6장의 오병이어 사건에 빌립과 안드레가 나와 있잖아요. 자, 오병이어 이적의 현장에서 이제 그 이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아도 조금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여전히 부족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기억을 하시죠? 여전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계산적이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대답을 했어요. 빌립은. 그런데 안드레는 무슨 일이 날지 확실은 없지만 그래도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쑥 내밀었어요. 그죠? 이거 있는데 이거 뭐 도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내어밀었어요. 그것이 요한이 적었던 빌립과 안드레의 성향이죠. 요한 오병이어 이적에서. 자, 그런 성향을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빌립은 헬라인들의 요청을 듣고 오병이어에서와 같이 또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헬라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우리 선생 예수를 만나려고 한다. 이거 괜찮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다른 일로도 되게 바쁘고 한데 굳이 헬라인들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을까? 혹시 헬라인들 이 사람들 공회원들 사주받아 가지고 예수 죽이러 온 사람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안드레는 오병이어에서의 또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듣고 그냥 가버리죠. 예수님께로 그냥 데려가 버리죠. 어, 혼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고 안드레는 오병이어에서 그랬듯이 예수님께 그냥 그들을 데리고 그냥 나아가 버려요. 마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내미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미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전 그런 설교를 자주 들었어요. 우리는 빌립의 믿음을 본받지 말고 안드레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설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빌립은 늘 계산적이니까 따라하지 말고 늘 안드레처럼 그냥 빌고 나가자. 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본다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헬라인들을 이끄는데 빌립의 출생 배경도 사용을 받았어요. 안드레의 성향도 쓰임을 받았고요. 그래서 빌립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좀 더 친밀감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것이고요. 또 안드레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23절로 가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지금 오늘이 아마 제가 알기로 48번째 요한복음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선언을 하세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 여기까지 오는데 정확하게 1년이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까지. 이제 때가 왔다. 때가 찼다. 1년이 걸렸어요. 자,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원죄를 범한 후에 사실은 사람들의 역사라는 것은 그것이 모르겠어요. 5,000년이 되었든 8,000년이 되었든 이 순간을 위해서 달려온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을 향해서 저는 인간의 창세기 3장 이후 모든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 시점으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때가 언제일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막연하게 기다리기를 반복을 했어요. 지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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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자신은 그 때를 안다라고 속이기도 했고 바로 자신이 선지자라고 메시아라고 속이고 미혹시키기도 했었어요.
때로는 너무나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서 사실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절망 속에 살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언젠가 오기는 오겠지만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도 안 오시는 걸 보면 당장 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럼 내가 사는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세상에 취해서 살아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12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인간들이 기다려온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점이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바로 유대인들이 존경을 하던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점이 아니었었어요. 공회원들이 찾아온 시점도 아니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고 싫어하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은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정말 싫었을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은 유대인들을 위하고 메시아의 사역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진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다시 강하게 만들고 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참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앞서 19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온 세상은 누구였을까요? 여전히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들도 온 세상의 범위를 유대인 밖으로 생각할 수는 없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이 말했던 그 온 세상은 바로 다음 구절인 12장 20절에서부터 바로 이방 헬라로 연결이 돼요.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는 이때, 그것이 바로 이제 인자가 들려야 할 때, 십자가의 때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 지는 십자가도 아니고, 반대로 배우고 부유한 자들만을 위해 지는 십자가도 아니고, 혈통과 배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십자가,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를 질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12장 23절에서 하시는 선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 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바로 십자가의 때죠. 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잠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앞선 요한복음 공부에서도 자주 이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은 이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영광을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성육신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 땅에서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로 이어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이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명백하게, 확연하게 드러나서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때가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인자에게 영광을 받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때이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아브라함이 십자가에 달려도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여줄 수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민족의 영웅 모세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여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오직 예수만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못 사용을 해요. 서울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새벽부터 기도하죠. 축구하고 골 하나 넣고 영광 돌린다고 하죠. 좋은 직장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죠. 교회 큰 건물 짓고 나서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죠.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건물을 저기 유리로 다 둘러가지고 그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돌아오는 게 뭐였죠? 주변 아파트에서 다 고소해 버렸죠. 그 빛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울대 들어가서 영광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가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영광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크고 멋있는 건축물로 영광 받으시는 분도 아니죠. 우리 그런 거 사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속이고 있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죠. 죄악의 포로, 죄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영으로 거듭나서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인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오직 아들이신 예수만 감당할 수 있는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 죽여가면서까지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긍휼, 능력, 자비, 존귀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죠. 온 세상에. 이제 지금 그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자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거듭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겠죠. 세상에 가져다주는 최고의 무기, 뭘까요? 죽음이죠. 그 죽음도 힘을 잃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부활, 예수의 부활의 소망은 죽음의 두려움을 삼켜버리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 소망은 죽음을 이긴 예수가 주는 소망이에요. 오직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질 때, 온 세상에 환하게 비칠 때, 눈이 열린 자들, 귀 있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이제 그리스도의 음성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영광이에요. 그분의 양들이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대속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자가 들리워져서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죽게 되는 바로 그때에 그들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들리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인자가 들리울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둠의 세계에 빛으로 환히 비추이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기워질 수가 없는 빛이에요. 아무리 죄악된 세상에 이것을 돈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해도, 명예의 힘으로 막아버리려고 해도, 또 건강과 장수의 힘으로 막아버리려고 해도 그 빛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빛을,
너희도 이 빛이 되어서 저기 언덕 위에 집에 올리는 그런 빛이 되라. 너희들도 그런 세상의 빛이 되라. 도저히 가리울 수 없는 빛, 도저히 가리울 수 없는 빛이 되라. 예수님께서 그 빛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빛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2장 24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참 잘 알려진 구절이죠. 그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구절이에요. 굉장히 잘 알려진 구절이죠. 물론 뭐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구절을 한 사람의 희생 혹은 헌신이 다수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이 비유를 사용을 하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구절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수의 이익을 위한 소수 혹은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해왔던 요한복음의 방향이 사실은 잘못 가게 돼요. 단순히 다수를 위한 소수 혹은 개인의 희생으로. 그래서 그 희생을 좀 뭐라 그럴까요? 강요하는 듯한 곳으로 가버리면 사실 요한복음의 앞으로의 방향이 잘못 가게 돼요. 24절의 핵심은 죽음이에요. 나도 살고 더 많은 사람들도 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에 핵심이 가 있어요. 예수가 살아서 세상의 영광과 존귀도 받으면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온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온 사람이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라는 찬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간구 속에 예수님은 지금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내가 죽은 사람까지 살린 힘과 능력으로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오병이어 기적은 뭐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너희들을 부요하게 할 것이고 내가 놀라운 군사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하리라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었겠죠. 예수님은 지금 온 사람들의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찬양을 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반대 이야기예요. 나는 죽어야 하겠다. 나는 죽어야 하겠다. 반드시 죽어야 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뭐라고 조롱했는지 기억나시나요? 27절, 4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가 없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죠. 남은 그렇게 구원한다고 해놓고는 자기는 구원 못하고 저렇게 힘없이 매달려 있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세상에 똑같이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내려와라. 힘을 가지고 높은 곳으로 가서 세상을 한번 바꿔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존경도 받고 즐길 것도 다 즐기고 힘도 과시하고 그러면서 세상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라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도 똑같은 거 아니었었어요? 네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네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한번 해봐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 자리로 가서 사역을 해라.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고요. 굉장히 이치에 맞는 말이죠. 힘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너를 따를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말고 내려와라. 내려와서 백마 타고 사람들 한번 딱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들어가서 정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믿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돼서. 그래서 나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살고, 그 유혹에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굶어가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 속에 단호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겠다. 나는 죽어야 하겠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자 신비이고, 그리고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내가 감당해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복음이죠. 그 죽음을 내가 대신해 주겠다. 자, 이제 그 죽음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는 바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때이죠. 바로 이때 인자가 들리움을 받아야 할 때, 그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도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셨죠. 인자가 들리움을 받음, 그죠? 그때가 지금 왔는데 그 인자가 들리움은 바로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열매 안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있어요. 혈통, 민족, 그 외에 어떠한 배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싫어하고 꺼려했던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우습게 보고 천대했던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갑질을 한 자, 갑질을 당한 자 모두가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만났다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처지는, 모든 삶의 요소들은, 삶의 배경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 얻어야 할 그 많은 열매, 그죠? 그 많은 열매. 거기는 유대인들만이 아닌 온 세상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어떤 사람들, 그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거두셔야 할 많은 열매들이에요. 다시 우리 요한복음 1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다시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요한복음 1장, 12장에 지금 입에 배워가지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12장 23절에서 외치신 이때가 언젠가요? 바로 1장 12절 13절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이 오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혈통, 사람의 뜻으로 난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는 죽겠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다른 배경으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서로에게 타인으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어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시점이에요. 예수님의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을 때 그 영광을 보고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 한 가족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과 일치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막힌 담을 허시는 이 시점,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평소에 알지 못하는 많은 또 다른 지역에서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나요? 그냥 선교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기도를 하나요? 왜 수많은 선교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삶을 포기한 채 오지로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할까요? 왜 우리는 각자 삶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고만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게 될까요? 바로 이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형제자매들을 찾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가족은 오늘 다시 본문 12장 25절, 26절에서 보시듯이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는 자들이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두말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오늘 우리 나눔 처음에 그런 질문을 했었다 그랬죠. 왜 신앙생활을 다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길로 조금씩 갈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찾아보기 힘들어지게 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가르치고 우리 신앙의 전통이 가르치는 것은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 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목자의 음성을 못 들은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서 나오려고 한다면 지금 완전히 나오지는 못해도 그렇게 나오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발버둥을 친다면 그 모습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듣지 못하고 있다면 굉장히 슬픈 소식이 아닐까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가라지가 알곡과 섞여 있고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은 그 가라지들을 분리해내지 않으신다라고 또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죠. 요한은 또 다른 서신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이에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며 십자가일 때 대속의 은혜를 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자 하든지 간에 그냥 따라가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래서 점점 세상의 소리는 작아지고 그 목자의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많은 열매라고 지금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밀인 나는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2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열매에 속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요? 그들은 늘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늘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배경을 묻어두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때 인자가 들림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심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세요. 6월절을 맞아서 스스로 속죄양이 되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이방인들의 방문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때가 이제 가시화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새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신에게는 큰 고통의 메시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영광의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때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는 평생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의 섭리를
예비하시고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